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이니이다. 아멘. 오늘 삶이 힘겨워질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봤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을 하나 듣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건데, 아시는 분은 눈을 감고 가사를 묵상하면서 들으시면 좋겠고, 모르시는 분들은 자막이 나옵니다. 자막을 속으로 읽으시면서 함께 이 찬양을 좀 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다 동화되어서 따라 부르고 계시네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위로가 되십니까? 위로가 별로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이 찬양은 우리의 인생이 고단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루하루가 힘겹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신다. 인생을 살다가 만나는 아픔도, 또 다가오는 거친 세상의 세파도 주님 늘 함께 하신다라고 이 찬양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면 형통할 것 같은데, 그리고 복이 넘칠 것 같은데, 사실은 현실은 그럴 때가 별로 없어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딜레마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또 기도하면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이러한 믿음 생활이 성공과 평안을 보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현실에서는 그 반대의 모습이 더 많아요. 이럴 때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오히려 말씀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더 흥황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게 과연 맞는가, 이런 회의감이 밀려들지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오늘 시편의 이 시인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유한한 인생, 박복한 우리의 현실 너머를 바라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재와 그분의 동행하심이 늘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18절 말씀, 오늘 우리 현수막에도 걸려있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시인도 힘겨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극복해 가고 있어요. 힘겨운 현실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인의 간증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인은 먼저 현실을 자각하고 있어요. 삶이 힘겨워지는 현실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심정이 어떨까요? 시인은 먼저 외롭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으로 방황하고 있어요. 그런 자신의 처지를 나그네 된 삶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시인은 지금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의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마음 터놓기도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요? 실컷 마음을 터놓고 우정관계를 만들면 또 떠나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오픈하는 것 자체도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외롭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영혼도 참으로 피곤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피곤합니까? 힘들고 소외감 느끼고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 것 때문에 피곤하기도 하지만 그의 피곤함에는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기 때문에 영적인 피로감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시인은 자신의 영혼 지치도록 당신의 그 규례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모해왔다고 발버둥 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마음이 더 상하고 인생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그런데 오히려 더 영혼이 소진이 되고 힘든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가만히 보니 이렇게 영혼이 소진되는 이유가 있어요. 시인 주변에 시인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1절 보십시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을 떠나는 자들, 이들이 이 시인을 괴롭혔어요. 23절에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이 시인에게 자신의 인생의 선배들과 연장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시인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시인 뒤에서 뒷담화하고 음해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것들이 우리 인생의 한 모습입니다. 특별히 시인이 경험하는 고난은 한마디로 사람으로 인한 상처예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 인생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음해하고 비난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데 사람들 때문에 괜히 시험 들고 괴로움 당하고 마음이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살이 어떻습니까? 자녀들 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 학교에 보냈어요. 학교에서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친구들하고 잘 지내라고 보냈는데 가끔 마음앓이 하는 경우 있죠. 자녀가 친구들 문제로 마음고생하면 부모의 심정 미어 터집니다. 우리 가족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 중에 큰 병에 걸려서 혹은 가족 중에 관계에 어려움을 겪어서 힘들고 괴로워하는 것 지켜볼 때 우리의 가족들의 마음도 무너집니다. 사회생활은 어떻습니까? 내가 속한 조직 속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고객으로부터 아주 모욕을 당했어요. 고객이 찾아와서 컴플레인을 하는데 고객이 갑질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사람 응대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직장에서 상관 때문에 또 후임 때문에 고생하기도 합니다. 중간에 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사람들은 나를 무례하게 대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힘듭니다. 나는 이렇게 무례하게 처우받을 이유가 없는데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모욕감을 느끼면 우리의 마음 무너지죠. 나의 현실이 비참해 보이면서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들 어디서 위로를 얻으십니까? 어디서 답을 찾고 계십니까? 도대체 어디서 누구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 바를 모르겠는데 오늘 시인은 알겠답니다. 오늘 시인은 깨달았답니다. 그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은 이 시인의 기도입니다. 팍팍한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돌파하게 하소서. 이 시인의 기도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고난이 있고 고비가 있습니다. 영혼은 더 피곤해집니다. 오히려 시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런데 이것을 돌파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드리는 간구가 주여 제 눈을 열어주옵소서. 주여 제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그 진귀한 은혜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할 때에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하게 간구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지요? 주님, 이 상황 속에서 주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지요. 시인도 동일한 고백을 다르게 표현해요.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그 진귀한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리면 어떻겠습니까? 이 영적인 눈이 열리면 환상을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구약이나 신약 시대에는, 성경 시대에는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가끔 보는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반은 믿고 반은 그냥 한 귀로 흘려 보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면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로 은혜와 기쁨이 충만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안이 열리는 경험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영안이 열리되 바른 것을 보고 바른 방향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열어주시면 우리의 삶이 지혜로워집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우리의 자유의지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또 지혜롭게 판단을 하게 해주실 때에 하나님의 진리를 찾기보다 세상의 이치를 발견하고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 선택지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 땅을 통치하도록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롭고 좋은 그곳에 회방꾼이 나타나죠. 누가 나타납니까? 뱀, 사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와를 유혹을 했어요. 동산 가운데 있는 그 열매 따먹으면 죽지도 않고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거다. 이 유혹에 아담과 하와는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7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이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도리어 죄로 물든 비참한 자기 자신들을 보았어요. 그들의 눈에 보인 것은 죄로 인해 오염된 인간 자신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벗은 몸을 보고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들은 숨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 영적인 눈은 다 열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세주로 모시고 살면 그 전에 죄가 아니었던 것들이 죄로 다가옵니다. 아, 저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저것을 저지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그전에는 죄가 뭔지 몰랐는데 주님을 믿고 나면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요. 이게 영적인 눈이 열리는 현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은 사실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분들은 다 열려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열린 눈으로 무엇을 보고 사십니까? 제가 요즘 제자훈련하고 있거든요. 사역훈련 1권 로마서를 가지고 우리 제자반에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제가 제자훈련 이 사역훈련 로마서 8장을 묵상을 하면서 그 교재 안에 있는 중요한 문장을 내가 그동안 놓치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교재에 보면 옥하나 목사님이 도입글을 이런 글을 하나 적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게 된다라고 써 놓으셨어요. 제가 그 구절을 읽고 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거든요. 현실의 문제에 주목을 해요. 이거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많이 쳐요. 그러다 보면 저의 시각이 좁아지고 비판적으로 바뀌고 부정적으로 바뀌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하지 않다. 죄사함 받은 은혜로 사는 사람은 우리의 생각이 긍정적이고 행동이 적극적이다 하는 교훈을 제가 얻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영안이 열려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열린 영안으로 무엇을 보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의 팍팍한 현실만 보고 계십니까? 이 삶에서 겪게 되는 어려운 삶의 문제만 보게 됩니까? 괜히 낙심하고 낙담하는 그런 마음 상태로 그냥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시선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오늘 시인은 그 시선의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 보고도 바꾸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18절 다시 봅시다. 이 시인이 보고 있는 걸 봅시다. 무엇을 봅니까? 내 눈을 열어서 무엇을 본다고요?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시인은 자신을 괴롭히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 비방과 그 상황에 눈을 두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시야를 돌립니다. 주의 율법으로,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로 그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침잠하여 그 교훈대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가지고 깨달음대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사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의 그 팍팍한 현실에서 눈을 돌리셔서 이제 내 인생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그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제는 팍팍한 현실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십시오. 말씀이 비추어주는 것을 보시고 말씀이 보여주는 삶의 방향으로 가십시오. 말씀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현실에서 힘을 얻어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접어드십시오. 바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침투하여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시선을 돌리십시오. 현실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들의 눈을 돌리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주님의 그 풍성한 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오늘 시인이 몇 가지를 우리에게 도전을 해요. 먼저는 이렇게 도전합니다. 주의 증거, 곧 하나님의 말씀들을 나의 즐거움으로, 나의 조력자로 삼으라 라고 하고 있어요. 시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말씀이 보여준 역사들이 자신의 삶의 즐거움이 되고 자신의 인생의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충고자, 멘토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삶 속에서 비난받고 냉소적인 이 사람들의 그 시선 때문에 상처받았던 현실이지만 결국 주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인도하고 자신의 인생을 즐겁게 하였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바로 24절을 다시 주목해 봅시다. 시인은 이 고백에서 답을 찾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즐거움으로 조력자로 삼는 방법을 오늘 시인이 3가지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행하라고 하고 있어요. 현실 속에서 주의 말씀으로 환대와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17절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이 시편을 제일 먼저 고백하면서 주의 종을 후대해 달라고 하고 있어요. 주님, 저 교만한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저 고관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도리어 나를 적대시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있는데 주님, 저 외롭습니다. 주님, 저 후대해 주십시오. 주님마저 외면하시면 저는 너무 힘듭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찌하리까. 주님마저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제 삶을 후대하여 주십시오. 환대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한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은혜, 환대하여 맞아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의 회복을 시작하게 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뭐냐?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서 억울한 상황을 신원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인이 비방과 멸시와 환대를 받고 있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먼저 해결해 주셨어요. 이 교만한 사람들,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을 멀리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이미 꾸짖어 주셨어요. 근데 아직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이 삶의 문제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간구합니까? 22절,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청하는 것은 우리 믿음 생활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그럼 제가 또 한번 여쭈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본 충실하게 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여러분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진짜 기도가 차고 넘치고 있습니까? 진지하게 말씀 펴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고 계시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매한가지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제 삶을 후대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 삶에 남아있는 이 억울한 문제들 주님이 해결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삶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지도 않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는 자의 기도에 응답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때론 새벽도 깨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펴는 이 매일 성경을 펼 때마다 집중해서 말씀 가지고 씨름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시인이 우리에게 이것을 도전합니다. 시인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도전하고 있어요.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소서. 여러분, 23절을 봅시다. 23절 하반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아멘.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주의 율례를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방법은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을 묵상하는 것 외에 없어요. 말씀 읽는 시간에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사람들의 비난과 비웃음, 냉소 속에서도 이것을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비방을 할 때 주의 종은 주님의 율례에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 그들이 비난할 때 오히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그들의 그 비난의 소리는 귀로 지나가고 주의 음성이 가득하도록 또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겨넣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인이 고난을 돌파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현수막을 새로 달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성경 구절 적어놨어요. 그리고 밑에 성경 정독대회 한다고 떡하니 걸어놨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가 성경을 읽기 시작할 겁니다. 작년에 읽은 분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20장 제대로 읽으니까 2시간 걸립니다. 읽는 장수를 좀 늘려주시든지 기간을 좀 길게 해주십시오. 예. 그래서 제가 우리 다락방에는 비공식적으로 순장님들께 6월부터 읽어보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진도는 6월 말부터 하겠습니다. 알아서 읽으십시오 했어요. 성경 읽는 게 사실 쉽지 않죠.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읽는 거. 힘든 일은 안 하면 되잖아요. 이 힘든 일 안 하면 됩니다. 안 하면 저도 편하고 여러분들도 편해요. 여러분이 힘든 일을 왜 하자고 할까요? 성경 읽는 게 힘들어서 중단하는 것보다 힘들어도 성경을 읽는 것이 훨씬 유익하기 때문에 하자고 하는 겁니다. 성경 읽기의 유익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구약학자가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가치관에 다가가게 한다라는 글을 하나 썼어요.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결정에는 하나님의 선호도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설령 하나님이 그 선택에 관해 구체적인 지침을 주시지 않는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그의 생각과 감정, 또 그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점점 많이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온전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과 생각, 우선순위와 계획, 도덕적인 가치관을 우리와 함께 나누십니다. 그러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 읽기에 시간을 쏟으십시오. 성경을 오래 읽을수록 사유와 의사결정 방식이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더욱 닮아가게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살기 위해서는 성경 읽는 시간을 아까워하셔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나의 생각과 나의 사유가 하나님과 일치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 읽는 시간을 여러분 투자한다 생각하십시오. 이 시간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시간 오래 걸리는 건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또 묻죠. 목사님, 성경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럼에도 여러분 읽으세요.
왜냐하면 성경이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읽고자 하는 마음, 읽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에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읽으면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큐티 때문에 부흥했습니까?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개인 성경 연구 열심히 했기 때문에 부흥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주님 이 뜻 모르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니 열심히 읽을게요.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한국교회는 부흥했습니다. 큐티 좀 못해도 좋아요. 개인 성경 연구 조금 못해도 좋아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펴서 읽을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시작할 때 찬양을 들으셨죠? 찬양의 가사를 한번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말씀에 해석을 덧붙여서 제가 새로 가사를 좀 썼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나그네 같은 인생길,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힘겨운 오늘도, 내 마음이 사람들로 인해 심히 상한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나를 향해 비난하고 냉소하는 사람들로 인한 아픔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마주할 세상도, 고난의 현실과 마주할 세상에서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주의 증거들이 주는 즐거움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나의 충고자 되신 주님께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열어 주의 말씀을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눈이 열려 주의 뜻,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바로 그것 알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삶의 고난과 어려운 문제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계십니까? 말씀과 함께 버텨보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펴고 읽는 그 사람들과 늘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이 주님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